아무리 가깝고 친해도요, 직분이나 기능의 문제를 얘기하면 기분 어때요? 머리 굴리지 마. 내가 권사인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아무리 친해도 집사가 그런데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선한 의도로 했다고. 그건 네 생각이야. 듣는 사람 기분 더러워져. 왜 교회 화평을 깨냐? 응? 제가 얘기하잖아요. 싸우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아, 내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뭐 다 봤다, 다 봤다. 똑같은 걸 석영에도 봤어. 근데 해야지라고 했다가 잊어먹었든지 바쁘든지 혹은 또 진짜 나빠서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하자고요. 그랬더니 진우정 집사가 와가지고 서재가 이렇게 들었는데 권사님 우리 청소 좀 해요. 기분 어때? 착한 척하면 죽어. 어때? 속으로 나 하려고 그랬는데 내 시간 나면 할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혼자 와가지고 허리를 두드리면서 해. 그래서 욕을 해. 쌍놈 기집애. 확 그냥 지가 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안 끝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수혈전을 해. 에? 아니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이래서 교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뭘 넘지 마라? 사역의 한계를 넘지 마라. 네가 할 일 아니야. 정말 너무 답답해. 속이 막 이걸 말을 안 하면 막 입에서 막 가시가 돋고 막 혀가 썩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락스를 먹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돌대가리 같은 석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권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놈 입들이 방정이에요. 누구도 그거 기뻐할 사람 없어요. 네?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그 권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 나도 알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너만 보이냐 그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다 생각이 있다. 뭘 넘지 마라? 사역의 한계를 넘지 마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서경영 원사가 먼저 진두정 집사한테 두정아 우리 어떻게 할까? 어? 라고 하면 꺼냈던 비수를 꺼내서 품었던 비수를 꺼내서 그때는 얘기해도 되지. 묻지도 않고 의견을 듣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걸 얘기를 해. 정말 가까운 사이여도 월권처럼 느껴져요. 근데 더욱이 가깝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게 날 우습게 보나? 만만하게 보나?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석영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얘기를 해. 얼마나 열이 나겠어. 그죠, 고미자 권사님.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든 보게 하셨든 뭐가 됐든 뭐 하지 마라?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지 마라.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알아서 해요. 그 얘기 안 해도 목사가 알아서 해요. 제가 알아서 못하면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묻기 전에는.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도우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 입장이 되면 누구도 그걸 도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혹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또 장애인 옆에서 또 이제 고발 들어.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면 그럼 네가 해 이러고 맡겨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뭘 넘지 마라? 은사의 한계, 사역의 한계를 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또 이런 거예요. 오히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침범하면 안 돼요. 응? 목사가 할 사역의 영역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될 사역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성도를 신방해야 돼. 권사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혼자 신방 가요. 기분 어떻겠어요? 코웃음 치지 말고 말을 해 말을. 일로 와. 오늘 족발을 사면 죄를 사하고 족발을 안 사면 사할 수가 없어. 기분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 어떻겠어요? 뭐하러 뽑았어? 무시하는 거야? 신방 갈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응? 신방은 그만두고 내가 막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진두정 집사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낮아져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됐네 이럴 거야. 진두정이는. 정인숙 권사님 제가 막 부엌에 들어서 설거지하면 권사님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그냥 설거지가 아니라 설거지 해놓은 그릇을 꺼내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어?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바라나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사역의 한계를 넘지 말라는 밑에서만이 아니라 위에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겸손해도 봉사팀장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경로잔치 메뉴 짜고 앉았어. 메뉴를 내가 짜는 거야. 탕평채, 라조기, 난자완스, 싹스핀 막 이런.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메뉴 짜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짜드리는 거예요. 응? 제가 어느 날 막 차를 세우더니 막 수세미하고 막 고무장갑을 막 꺼내놔. 권사님들 힘들까 내가 저기 가서 사왔어요. 창고용 마트 가서 사왔어요. 기분 어떠시겠어요? 고미정 권사님. 쪼다짓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막 쌀을 막 사왔어. 교회에서 먹는 쌀이 맛이 없어서 내가 직접 사왔어요. 기분 좋겠어요? 응? 속으로 너 다 처먹어라. 너 혼자 떡해서 다 처먹어라.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좀. 뭘 지켜요? 사역의 한계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응?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아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그 직분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회장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하 직원들 물먹이는 게 그거잖아요. 박민철 집사가 나중에 농협 지점장 됐는데 눈 오는 날 빗자루 들고 나가서 1시간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지점 앞을 네가 쓸고 있어. 그거는 배려야 물먹이는 거야? 물먹이는 거지. 니네 다 죽었어잖아요. 응? 우리 지점장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왜 저러냐 저. 우리한테 불만이냐? 진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지점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불편해요. 근데도 말 안 들어. 계속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냅둬요. 저 원래 또라이인가 봐. 냅둬요.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호가 그렇잖아. 내일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니네 군단장이 위병소 앞에서 출근하는 차마다 응? 야, 씨, 볼만 할 거야? 응?
그렇잖아요. 빗자루 들고 쓸면서 군단장 그러면 야 전군에 비상 걸리지 않겠냐? 군단장님 어제 사모님한테 맞았나 봐. 야 다 나와. 뭐 그러지 않겠냐고.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한계를 따라한다. 우리가 뭐요?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바울이 한계를 넘어섰어. 왜 여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의 범위와 한계를 따라한 거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를 다시 설명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고 사역의 한계로 너희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한계를 지켰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6절 이는 나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역의 한계를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사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다.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요. 아이씨. 뭐 하는 게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뒤 문맥 없이 이것만 딱 따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씨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뭘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주방에 들어갔는데 막 지저분해. 그럴 때 있잖아요. 권사님이 너무 바빠서 설거지를 못 해놓은 거야. 음식물 쓰레기가 막 창고를 한 거야. 막 파리들이 막 댄스 투나잇을 하고 있어. 주방에서. 그렇다고 제가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그게 옳은 일이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박기순 권사님 계실 때 눈 오면 나와서 서재에서 내려서 눈 쓰면 박기순 권사님 저 서재로 쫓아보내셨어요. 목사님 할 일이 아니라고. 올라가서 성경 읽으시라고. 읽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어서 내려왔는데 막 위에 주는 척하면서 올라가서 성경 읽으라고. 읽기 싫은데 눈 쓰려고 내려갔더니 올라가다 그래. 굉장히 고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척해도 더 좋은 건 저는 주방 근처에 안 가야 돼요. 경로잔치 하는데 목사님 무슨 반찬 할까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돼요. 라조기 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말 잘못했다가 그놈의 인삼 대추 인삼 빨간 모자 대추가 그냥 계속 그러면 막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경로잔치 그러면 아이고 또 인삼이 대추 모자 쓰고 나오겠구나. 그럼 또 걔가 또 누워 있어 이러고 시찰 목사님 들어와도 이러고 누워 있어. 잘못했다. 내가 그때 한번 어디 한식집 한정식 가니까 인삼에다가 대추 씌워서 튀어났더라. 그 얘기 한번 했거든요. 다시는 내가 한동안 또 내가 그 기증떡 좋아한다. 떡만 하면 그냥 와. 그래서 내가 목사를 술꾼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이게 그냥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 근데 해달라는 건 안 해줘. 아우 무서워. 수수부꾸미 그 수수부꾸미 하지 마세요. 맛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 좀 고민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권사는 뭐 해야 돼요? 권사답게 좀 이제는 집사들도 훈련시키고 후배들도 일을 시켜야 돼요. 권사님들만 그러지 말고
김장을 해도 권사만 나오고 경로잔치 해도 권사만 나오고 막 권사만 나오고 나도 젊은 여자들하고 있고 싶은데 맨날 권사만 나오고 남들이 오면 그럴 거 아니야. 이 교회는 다 어떻게 늙었냐, 뭐 젊은 새싹이 없냐. 안내팀에 서 있어도 또 그 사람이고 꿈꿔도 그 사람이 또 나오면 뭐 겁나잖아요. 에휴.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자랑하는 자는 사역의 한계를 지키면서 자랑해라. 아 내가 남의 교회 가지 나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해 이게 뭐예요? 응?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서 제 와이셔츠 내가 데려 입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먹어도 닭갈비 같은 거 먹어도 앞침 안 하고 먹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튄다 그러면 내가 빨래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빨갛게 묻히고 가도 하얗게 만들어주는 LG 세탁기가 있다. 어? LG 세탁기가 있다. 난 집에서 설거지통에 손도 안 담가. 이거를 거꾸로 들으면 무슨 제왕같이 살아 무시해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난 우리 교회에서 눈 안 쓰라 그러면 목사가 교만해도 눈도 안 쓰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섬겨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귀를 열고 들어야지요. 목사가 돼서 눈도 안 치운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사역의 한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권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권사로서의 사역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 지금. 신방 우리 권사들은 주일에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주중에 다 신방해요. 개뿔. 봄 신방, 가을 신방에 우리 빠지지 않고 권사들이 다 참석해요. 개뿔 무슨. 우리요 경로잔치하면 다 나와서 국수 삶아요. 응? 그런 거 말고 우리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권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에 결석하면 우리가 다 신방해요. 응? 그 신방하면 목사님한테 다 보고해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신방하고 그래도 더 기도가 필요하면 목사님 모시고 신방가. 이게 자랑이어야지.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음식은 잘해요. 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 안 드셨어요? 제가 뭐 행사하면 목사님께서 뭐 음식 잘해 그럼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지같이도 음식은 잘해요. 그 얘기 왜 하겠어요? 음식 잘하는 게 권사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의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성도를 위해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야죠. 성도교회는 음식 잘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음식은 잘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소크라테스처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음식보다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더 잘해요라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권사가 목사님 저런 식으로 우리를 뭐 얘기한다고 돌대가리지 그게. 아무리 목사가 거기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 이러면 그 팔푼이지. 그걸 가지고 뭐 깎아내린다고 이러면 진짜 그만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음식 잘한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음식보다 성도들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더 잘해요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이 깊은 뜻을 알고 계셨어요? 개불알기는 무슨 하여튼 이제 거짓말도 잘해. 권사회장 되면 거짓말이누나 봐. 아니 구라대마왕.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요. 사역의 한계를 지켜라. 주일학교 교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주일날 결석하면 신방해요. 무슨 신방을 해? 공과 준비를 일주일에 10시간을 해요. 뭐 이래야지. 응? 그게 아이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목사가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잘 가르쳐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목사의 권위는 넥타이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옷 잘 입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GMS 임원 중에 정말 패셔니스타가 있어요. 우리 서정수 목사님 아주 그냥 기럭지도 긴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부러워해도 나는 키가 더 안 커요. 근데 사진 찍으면 꼭 옆에 와서 찍으려고 그래요. 기독신부에 사진 났는데 난 난쟁이 똥자루가 나 진짜 자존심 상해.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맞춰야 돼. 한 10cm짜리를 맞춰가지고 진짜 아니. 기독신부에 사진 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보고. 내가 이렇게 작나? 임원 중에 제일 작은가 봐. 참 큰일이에요. 18절 마지막 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누굴 칭찬해요?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이제 그것밖에 몰라. 또 얘기하냐 씨. 말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 경건의 모양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 되게 못한다고 심란하다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냐 아침에 연습하라고 하니까 정말 심란하더라고. 막 음도 못 잡고 진짜로 하는데 똑같아.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찬양만 잘하면 뭐해요. 삶이 뒤따라야지. 그러니 찬양은 삶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칭찬이야 위로야 욕이야 이게 그렇잖아.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형 교회들 보면 막 솔리스트들 막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각 파트별로 있잖아요. 그리고 딱 각 파트별로 하나씩 4명만 딱 있으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금붕어야. 나머지는 금붕어. 이번에 그 GMS 이사장 이취임식 했는데 관악, 트럼펫, 소리 진짜 좋더라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사장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왔어요. 찬양대가. 근데 셋이 딱 앉아서 트럼펫하고 트럼본하고 언제 할 거야? 그렇게 오래 하는데 왜 맨날 삑사리가 나고? 빨리 그 찬양을 해. 너무 그냥 우리 그냥 일반 회중 찬양을 하는데 이 소리가 그 색스폰 갖다 팔아버리고 이걸 했는데 근데 목사는 이걸 못 하잖아.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찬양을 하는데요. 여자 한 분이 솔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전공자는 아닌 것 같아. 발성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찬양대를 살렸어.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신앙의 삶이 저만큼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 참 못됐죠. 그냥 잘하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 취임한다고 찬양대 오면서 찬양대가 많이 왔어요. 저 사람들 휴가 내고 왔나? 남자들도 많이 왔어요. 사업하나 다? 휴가 내고 왔나? 촬영 정말 잘했는데 혼자 하고 뒤에 하는 소리가 내가 녹화했나 그거? 이제 끝
마지막 10장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 때로는 목사의 태도가 이중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공격받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중적인 것 같이 보여요? 대상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비하한 거예요. 바울이 빠져나가려고 그래.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왜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왜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해. 왜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왜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례를 감당할 때 뭘 지켜야 돼요? 사역의 한계예요. 사역의 한계. 내가 그 자리에 위치에 있지 않다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가장 쉽게 얘기한 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거나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말 입이 가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네? 김철환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사역하시는 동안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저 말 안 해요. 그냥 가자 그러면 모시고 가고 옆에서 앉아서 듣고 할 뿐이지 참견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건의하지 않아요. 제가 말할 때는 그 선배 목사님이 야, 이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예요. 하다가 안 돼서 야, 홍천재의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형님 저하고 하루 갑시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 그래서 의장석에 앉아는 계시는데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키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날 정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임서 써 지금. 장로들 보고 합의 썼어. 싫어? 그럼 나 간다. 나 법대로 처리한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의견을 묻기 전에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후배로서 존경하는 선배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그게 내 사역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결정은 그 어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양국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계속 저에게 전화하셔서 야 이렇게 됐다 뭐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지만 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내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어른도 저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노회장으로서 노회장 목사님 보고합니다 이러고 말씀하셔요. 교회가 화평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사역을 하려면 뭘 지켜요? 사역의 한계를.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럼 네가 담임 목사지. 그렇잖아요. 네가 당회장이지 그러면. 사역의 한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사 회원들은 부족하든 좀 모자라든 권사회장 임기 동안에는 그 권사회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역의 한계를 지켜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철환 목사님이 저를 깍듯하게 노회장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노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해야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더 겁나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럴 때 교회가 화평해요. 또 권사회장도 권사회장으로서의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더 많아져요. 어른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일어서서 물 들어가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정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걸로 뭐 월권을 하네, 무슨 뭐 갑질을 하네 이러지 않을 사람에게 야, 도윤아 물 한 컵만 갖다 줄래? 이게 낫지. 아니면 가까이 양 목사 있으면 양 목사 나 물 한 컵만 갖다 줄래? 이게 낫지. 근데 또 왼수 같은 인간한테 그거 시켰다가 또 뭐 저게 뭐 노회장을 갑질을 하네 무슨 그건 지혜예요, 지혜. 10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뭐 주신 대로 은혜와 은사를 주신 대로 사역의 한계를 잘 지켜서 교회를 화평케 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10월 한 달 수고하셨고 11월 달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대기 큐티 하는데 몇 장 없으니까 자랑해야지. 선착순으로 가져가셔서 보시고 버릴 거잖아요. 돌려보세요. 돌려보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아재 개그를 하지 말아야 돼. 돌려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그렸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GMS의 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임시노예를 위한 임원회가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시노예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일, 12일 이틀 동안 교회 김장합니다. 시간들 내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7일이지요. 우리 교회 짐이 지금 최춘정 원사님네 비닐하우스에 있는데 우리 비닐하우스 인생이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게 더 힘들어요. 멀리 가면 차에다 싣고 가는데 여기서 저기 가는 건 사람이 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많이들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고 자기 먹을 건 알아서 싸우십시오. 점심 제공 안 하죠? 왜 나를 쳐다보느냐 뭐 이런 눈빛으로 내가 주체가 아닌데 왜 나를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이경선 집사야? 관리팀? 점심 주니? 책임져야 돼. 점심 준대요. 많이들 나오셔서 아싸 많이들 나오셔서 좀 힘을 보태주시고 짐 정리를 하면서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또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층 한층 공사하고 그 옥상에 난간 공사하는 것 남아 있는데 안전하게 골조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벽 지금 설계 변경하느라고 여러 군데서 지금 그 도안을 받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련되고 아름다운 예배당 외형이 건물 외형이 시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광고 드린 대로 금요일 날 우리 김주희 집사 3차 항암 치료위에서 입원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나 뭐 다른 데 이상이 없으면 주일에 퇴원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뭐 주사를 맞을만 해서 그냥 지금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 수치도 좀 낮아지고 백혈구 수치는 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럴 수 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항암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부작용이 발병하지 않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되면 가장 좋고요. 또 완치가 안 되더라도 그 세포가 좀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수술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 약물 치료를 다 끝내지 않고 물리적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혈관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수술을 통해서 제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세포의 크기를 좀 줄면 물리적인 수술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안에 2021년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교회가 진행해 갈 겁니다. 진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실 분들은 또 자원해 주시고 또 맡겨지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셋째 주일은 감사 주일이고 초청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늘 초청장들을 초청하신 분들은 받으셨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남을 갖고 초청장을 발송하든 만나서 전달해 주셔서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청 가능한 사람들 인원수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김장 끝나고 그 다음 주간 목금토 3일 동안 2021년 이후에 사역 방향을 결정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장립 집사들 전체 가정이 함께 2박 3일 동안 우리 합숙하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체성들을 방향성을 정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뭐 시간이 좀 빡빡할 거예요. 뭐 쉬거나 뭐 이럴 시간은 많지 않을 거고 사역 전반적 교회 지금까지의 교회를 한번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행사가 잘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대상은 당회원 그리고 장립집사 가정, 권사회